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 잠깐 보셨지만 이 신년주일에 아주 적합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 보시면 아마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본문에 보시면 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움이라는 단어죠. 영어로 new인데 1절에 2번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 한 번 나오고요. 5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 7절까지 봤는데 거기에 4번의 새라는 단어가 아주 신선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특별히 5절에 나오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 말씀은 글쎄요. 첫 주 말씀으로는 금상첨화의 말씀 아니겠는가. 그렇죠? 내가 만물을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겠다. 다 뒤집어서 다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좋지 않으세요? 이게 금상첨화의 말씀 아닙니까? 새해 첫 주의 말씀으로는 사람들 이 새자가 들어가는 말, 새 마음, 새 출발, 새 결심 다 신년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셋째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년의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겨나는 그와 같은 희망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 염두에 두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라는 말의 뜻을 그럼 조금 더 깊게 좀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4번 나오는 이 새라는 말이 성경에는 원문이 있죠. 헬라어 원래 의미가 있는데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4번 다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라는 말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새로움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는 새로움을 원하고 새로움이 좋은데 그 새로움이 뭔지를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저 카이노스라는 말은 그런 새로움은 아닙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한 해가 넘어갈 때 다 새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돼서 새롭다라는 그런 말에는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돼서 무슨 기분적으로 새롭다든지 뭐 그런 새로움이 아니고요. 이 새로움을 쓸 때는 이전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내가 느끼고 만날 때 그것도 새로운 거죠. 바로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새롭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로움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쓰는 새자라는 말은 거의 다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그렇죠? 이게 카이노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없던 새로움이 나에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 탈바꿈된 존재가 됐다. 바로 그럴 때 쓰는 새로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진짜 새로움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도 새는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서 새로워지는 것. 그게 진정한 새로움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새로움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고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새로움, 그 새로움을 카이노스의 새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성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더 거룩한 존재가 되고 옛사람 때 내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거룩해진다,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새로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새로움이고요. 놀랍게 바뀌는 그런 새로움이 바로 오늘 본 새로움이고요. 오늘 우리가 새롭다라는 말을 쓸 때, 오늘 아침 새해 쓰는 이 새로움은 바로 이런 새로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새로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새로움이죠. 그렇죠? 그런 새로움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아침으로, 주일로 우리가 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2022년도 새로움을 기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지난 2년간의 삶에 우리가 많은 것이 무너졌기에 더 변화가 필요한, 더 큰 새로움이 필요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좀 그런 모습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구태여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지난 2년간 지나면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참 무너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우들 중에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성도님들 가운데도, 목사님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 심히 나빠지신 분들이 작지 않은 수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먼저 잃어버린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렸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경제 생활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곳곳에 있는 무너짐을 폐업하고 접고,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삶이 어려우면 또 중요한 게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성품, 이런 것들이 막 사방에서 무너지는 게 보여요. 성품이 무너진다는 게 뭡니까? 사랑도 없어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거칠게 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모습들이 전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이 대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다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다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게 뭐 비대면이다 뭐다 그러니까 신앙의 상까지도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안 무너졌다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예배도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뭐 편하게,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진짜 중요한 예배가 뭔지를 자꾸만 놓치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통계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한 10,000개 정도 사라졌다. 이렇게 통계를 잡고 있어요. 2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사라졌다. 버틸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교회들 어떻게 버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버티니까 한 10,000개 정도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청년, 장년, 노년 모든 세대가 다 힘들어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게 오늘 아침에 다가오는 겁니다. 이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이겨내서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존재하게 만드는 그 새로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말씀 들으시는 우리 모두도 이런 새로움을 스스로가 좀 더 강하게 마음에 담으시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가질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 마음속에 깊게 다가온 말씀이 바로 7절에 나왔어요. 삶의 이런 모습을 보다가 7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이 단어가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7절에 무슨 단어 나오지요? 이긴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승리하는 사람.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반갑게 제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이기는 사람. 이기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요한이 지금 환상 중에 받은 말씀인데 요한에게만 준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느끼기를 원하는 꿈이고 희망이고 환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의 환상을 보실 때 특별히 염두에 두실 게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요한이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젊은 사람들만 환상 받으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나이 들었고 연세가 들으셨더라도 내 인생 다 끝났지 그렇게 기운 빠지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더 새롭게 들어서 더 놀라운 환상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참 좋았어요. 우리 시대의 노인들 다 힘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걸려도 먼저 죽는다 자꾸 협박하지. 자꾸 이렇게 구는데 이런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이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이렇게 이겨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이김이 아니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신앙의 삶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죠. 이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빛과 어두움이 존재하고요. 사랑과 증오가 존재하며 싸우고 있고요. 진리와 거짓이 분명히 존재하면서 싸워나가고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영과의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의 현실인데 요한 사도는 그 환상을 보면서 어둠에 지지 말고 거짓에 지지 말고 증오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삶의 현실에서 지지 말고 이겨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내라.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고, 주변의 삶의 조건 때문에 맥없이 넘어지는 그와 같은 맥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호하게 내 삶을 이겨나가는 그 싸움을 해라. 왜요? 새하늘과 새 땅, 당신들을 위해 예비해 둔 게 있다.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만한 싸움을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 말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번 보고요. 전체 문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듣는 그 환상의 장면이 거기 나와요. 한 번을 실제로 봤고요. 두 번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1절, 2절에 요한이 본 게 나오죠. 1절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했대요? 봤다. 본 겁니다.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봤다. 굉장한 것을 지금 봤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들은 것은 3절, 4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어떤 큰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누구 소리인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큰 소리를 요한이 듣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리를 듣죠.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되는 겁니다. 당신들과 함께 해주셔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흘렸던 모든 아픔의 눈물들 다 닦아주고 사망의 고통, 애통 다 없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을 바로 그곳에서 해주시겠다.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끝이 아니었죠. 두 번째 음성을 요한이 듣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이 소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음성으로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아멘. 만물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 전부 다, 그렇죠? 존재했던 모든 것 전부 다를 새롭게 해주시겠다. 갱신해 주실 것이고 새 창조를 다시 해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새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 이게 의심스럽냐? 아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그러니 너 기록해놔라. 그 얘기까지 하시죠. 내가 보증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평생 목말라 하던 너희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거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끝에 나오는 말씀 어디서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55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렇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왔는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요한이 본 환상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장에 의해서 이 목마름이 다 해갈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그토록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아멘, 지금도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바로 하늘의 나라에서 현실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이었어요.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그 현상을 무시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그날을 소망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반드시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말고 반드시 이겨라.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요한의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현실을 보고 들으면서 당신들이요 이겨라, 이겨라. 낙심하지만 말고 이겨라. 고통에 무너지지만 말고 이겨내라.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사실 이 말씀은 목마른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감격적인 영생의 초청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하시는 영생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면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오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시의 최고의 장면이고 마지막 휘날레 정점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이 성경의 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것을 놓치신다면 믿음을 놓치는 거고 신앙의 위대함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현존하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면,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자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나가는 것이, 이 현실을 분명히 보고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혼의 눈이 좀 활짝, 정말 활짝 좀 열려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에덴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의 전 역사가 선포하고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들 우리가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 굉장히 큽니다. 천국에 대한 설왕설래 참 많은 것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상이니까 이런 천국이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분들 많이 보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다스림을 의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실존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무한 희망하면서 매 순간을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야, 이거는 아주 선명할수록 좋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야는 아주 밝을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람들 우리의 내세가 분명할수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거기서만 좋은 게 아니라 내세가 분명할수록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활짝 꽃피우는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내세 신앙이 분명하면 어떻게 삶이 새로워지고 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점점 선명해지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삶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내세가 분명한 사람은 내 삶의 방향이 굉장히 확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영부영, 뭐 적당히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예와 아니오가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들 내세 신앙이 있어야 살아갈 때 예와 아니오가 명확해지는 명확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예와 아니오가 명확하면 이 처세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독과 같은 것이요. 그렇죠? 예와 아니오가 명확하면 이게 별로 처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세의 신앙이 확실해지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해할 것은 내가 담대하게 이해하고요. 아니요 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주관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글쎄요, 사실 이게 정말 멋있는 삶인데요. 그러한 삶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하면 똑같은 일을 놓고 한쪽에서 이해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요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내세 신앙은 이 현세의 삶에서 예와 아니오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굉장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바라기는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생을 살아가실 때는 우리 모두가 내세의 신앙을 발견하시면서 명확한 삶,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시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사시는 그러한 삶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분명함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우리는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이 명확함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중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삶을 세상에 뿌리면서 거름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내세 신앙이 분명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명이 생겨서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큰 것을 향한 소명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작다 얘기하지 않고 주어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껏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내세의 소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뜻만 고집하지 않고요. 내세의 소망이 있으면 내 뜻만 고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귀한 모습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태려고 애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정말 내세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굉장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 둘 쌓여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멘은 자신을 내려놓는 아멘이지요. 그렇죠? 성취의 아멘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아서 쓰임받기 원하는 아멘이고요. 섬김의 아멘이며 사랑의 아멘이 바로 내세 신앙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삶의 역사를 보면 이 내세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항상 낮은 곳에서, 불리한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바로 이것은 저 영광의 나라에서 오게 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지극한 고생과 고통 중에서 이 일을 다 마친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면류관이 어쩌면 더 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말에 위로가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힘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식으로 꽃이 피냐 하면 여러분들 천국의 신앙이 있게 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사람들의 눈물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애통이 보이고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이 보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을 향하지 않고 아픈 자들을 향하는 진실함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불의가 보입니다. 사람들의 위선이 눈에 보입니다. 사람들의 거짓이 보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세와 허영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의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죠. 저거 다 부질없는 건데, 그렇죠? 저거 다 부질없는 건데. 여러분들 소망을 가진 자들의 눈에 보이면 그래서 눈물과 애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고 불의와 위선과 거짓을 보면서 속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공의를 위해 이 땅에서 이 삶을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세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런 삶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좋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서 아니오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여러분들의 젊은 날, 우리의 젊은 날은 어땠나요? 예와 아니오가 어땠나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예와 아니오가 과연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추구하는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치유를 위해 애쓰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기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갈 때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상속받게 되어지는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요한 사도가 나이 들어 그 동굴에서 봤던 환상, 비전, 그렇죠? 비전이 뭡니까? 남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본 그것이 비전인데, 요한이 이걸 봤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비전을 꼭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머물다는 단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 머물다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진 이들이 이기기 위해서 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이 머문다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가지셔야 됩니다. 머물라는 말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당부하셨던 삶의 모습이죠.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머물러라. 4절입니다.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9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는 게 뭔가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뭔가요? 함께 있으라는 거죠.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이 행하는 그 행함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있고, 이게 바로 머물러 있는 자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무력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요,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눈물 안 흘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힘을 내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삶을 언제나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북한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 그렇죠?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좋은 길동무가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다, 그 얘기겠죠. 여러분들의 길동무는 누구신가요? 주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주님은 이긴 자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기신 분 옆에 서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기신 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너희들이 걸어가라. 그러면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세상의 악과 세상의 증오와 세상의 아픔에 동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주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이 승리의 순간 여러분들 꼭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싸움에서 우리 지지 맙시다. 하려고 그러면 졸음이 오시나요? 하루 안 한다고 큰일 생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주의 영광스러움이 다가오셔서 이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속에 주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씀의 싸움에서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에 여러분들 말씀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압니다. 어렵다, 또 바쁘다. 그래서 한 구절을 읽지 못하고 지나가는 365일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기는 말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를 써도 말씀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셔야 내 영혼이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품의 싸움에서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성품에서도 집니다. 성품에서도 진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분노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육의 성품이 계속해서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이겨나갈 수 있는 성품, 그렇죠?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해할 것은 아니해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아멘 할 것은 다음대에 아멘하며 살아서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무너지지 않고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의 과장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의 순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현실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